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사막에선 지도가 아닌 나침반이 필요하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사막에선 지도가 아닌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첫째는 악한 영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바울 한 사람, 총독이 바뀌어서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그 총독에게 말할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쉬지 않는 악한 세력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역시도 쉬지 않는 믿음, 동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예배드리며 사명 감당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예배, 또한 맡은 바 사명,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르심, 그 자리,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모든 부르심의 자리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장로들은 유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에 있었고 그들 또한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 살을 벗겨내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번제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만을 강구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철저한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이 아닌 죽음과 사망과 그런 저주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2년 동안의 모든 제사 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바울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고 오직 예배를 가지고 그것을 신앙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갈취하는 종교 행사, 종교 의식만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하늘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과 영생,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기가요, 손과 발은요 뱃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손과 발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서는 손과 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어집니까? 나오자마자 세상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손과 발을 왜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동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빠져나갈 때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변화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나 역시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내가 2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2년 전에 했던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2년을 더 드린들, 20년을 더 드린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종교 행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전해지는 코끝의 시큰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사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대략 8일부터 10일 정도를 이 예루살렘에서 지낸 베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베스도가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부탁했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 8일에서 10일 정도를 지내다가 가이사라로 내려오자마자 했던 다음날 했던 일이 뭐냐면 바울을 재판장으로 다시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스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즉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딱 소환한 다음에 그곳에 둘러서 가지고 바울을 둘러서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중대한 사건, 이 중대한 사건은요, 뭐 이렇게 낱낱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부터 해가지고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대한 사건 모든 걸 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다 고발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 갖다는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다 따져보면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말에. 그 사람들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가 딱 보니까 그래도 유대 총독까지 올 정도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야, 이거 바울 죄가 없네. 이거 재판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내 자리가 위태롭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했던 일이 9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베스도가 딱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괜히 이게 끼어들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난 유대 총독이니까 일단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좀 얻자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나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있으니 이제 나는 가이사한테 가서 심판을 받을 거야. 재판 받을 거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근데 네로가 초창기 집권을 했을 때는 선정 정치를 펼쳤대요. 굉장히 온화하게.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내가 황제한테 갈 거야. 나는 황제한테 재판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방 재판이나 이런 불리한 신문이 자기한테 올 때 나는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황제 재판소에서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특혜를 사도 바울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난 가이사한테 갈 거야. 나는 황제한테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바울의 선언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장에 나오는 그날 밤이 언제냐면 이 똑같은 재판장이었는데 2년 전 재판장에서 바울을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근데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중에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열받아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의제의였죠.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야 바울 내버려둬 그러면서 바울의 입장을 편들어주면서 바울이 풀린 사건 그날 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날 밤에 그 자신의 그런 예루살렘 상황을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담대해라. 너 걱정하지 마.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 로마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로마 인도하시는구나. 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이사께 가겠다. 내가 황제의 재판소로 가겠다.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달래서 사람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대로 나 로마로 갈 겁니다 했더니 그 베스도가 어떡합니까? 너는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베스도가 이거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고 로마로 보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칫하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보면 이 로마에서 첫 번째 재판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로마 재판소로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베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이 바울을 하나님은 베스도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전에 봤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 그리고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인생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었어요. 바울은 그저 감옥에 갇힌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지금 2000년 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상황이나 유익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대략 한 15살 정도의 나이였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이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다면서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이 하도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질 못한대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타국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그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적대자들이 그 다니엘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함하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모셨어요. 4개의 왕조를 모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수많은 정책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급변하는 그런 정치 색깔을 맞추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왕을 모시면서 얼마나 큰 사회적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말 급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4번이나 총리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요, 어마어마한 급박한 그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적으로 그 어려운 모함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자리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몇 년이 걸린다? 70년 걸린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70년, 앞으로 70년, 이제 그 포로 생활 70년, 70년이면 나의 모든 이 전쟁은 끝난다. 내 싸움은 끝난다. 그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버틴다 했어요. 말씀 붙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70년, 이거 내가 믿음으로 버틴다. 붙든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다. 그러면 끝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급변하는 사회와 자신의 공격,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혼합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70년이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를 붙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정보가 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는 정보는요, 실제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거꾸로 하면 더 좋아집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 줄 알고 막 자녀들 막 밥상에서 다리 떨면 막 숟가락으로 찔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부모님 잠깐 귀 닫으시고, 예. 제가 밥에서 막 다리 떨고 있으면 막 젓가락이 막 날라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 나가니까. 그런데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의자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체가 압박받아가지고 붓고 통증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리를 떨어주는 거랍니다. 다리를 다다다다다 떨면요, 이 피가 순환이 돼서요, 그러한 하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를 좀 떨어주세요. 예. 마음 편하게 떠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다리 떨어도 괜찮아요. 예.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다리를 계속 떨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3시간 예배 드려도 껐떡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3시간 막 4시간 예배 드려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다리를 안 떠신 거예요. 자꾸만 다리를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시험 당일에는 뭐 미역을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미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있답니다. 칼슘과 칼륨, 철분, 비타민이 있어서요, 심장과 혈관을 활동을 도와주고 아주 이거 체온과 땀 조절, 신진대사 증진에 아주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섭취하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 먹고 미끄러질까 봐 우리 미역국 안 주잖아요. 그런데 미역국 더 먹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게 피를 맑게 해주니까 자꾸만 먹으래. 그래서 여러분, 미역국 먹고 떨어진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만 미역국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미역국 먹었다는 건 그냥 내가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또 한숨 쉬면 복 달아난다. 한숨 쉬면 수명이 하루 단축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한숨 쉬면요, 수명이 하루 늘어난대요. 이 한숨이 왜 좋냐면 이 호흡이 깊이 들어가서 속 안에 있는 폐포에 이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폐포는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바꿔주는 역할. 그래가지고 이 산소가 바꿔져서 온몸에 산소를 확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포에 산소가 돌아가려면 한숨을 쉬어줘야 된대요. 한번 한숨 쉬어보세요. 시작. 네. 한숨 쉬세요. 한숨 쉬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뭐 사과, 아침 사과는 뭐 저녁 사과는 독이다 하는데 저녁 사과가 더 좋대요. 더 좋대요. 뭐 피로 물질이 있어가지고, 피로 회복 물질이 있어서 피로도 회복시켜주고 이 소화도 잘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랑은 전혀 다른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알고 보는 정보는요, 늘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정보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붙들어야 내가 변치 않는 옳은 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막을 통과하려면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판을 따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언제든지 바람에 의해서 지금 내가 보았던 봉우리가 싹 없어지고 몇 시간 만에 다른 봉우리가 새어 있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요, 전혀 내가 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항상 변해 있기 때문에 사막에선 지도가 필요 없대요. 사막에서 뭐가 필요 있느냐?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동서남북인지를 보고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루하루 매일 달라지는 정보와 사회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은 보지 않고 정보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만 힘이 없고 나약해집니까? 21세기 교회는 이런 반복 사용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그런 정보 속에서 자꾸만 말씀 따라가지 않고 21세기 교회가 해야 될 방법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구별되길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래야 강력한 교회가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방법 따라가고
이거 하지 않으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에 자꾸만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교회는 강건한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간의 긴 시간을 이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에 속한 왕이 될 것이다, 믿음의 왕이 될 것이다를 잊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기게 하셔서 거룩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자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를 것이니 반드시 거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진 형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남는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남았던 것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3년만 기도했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5년만 기도했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10년만 기도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은 16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묵혀뒀던 기도 제목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때까지 없었어. 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다 추려서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둬주시겠지. 그 믿음 들고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묵혀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했던 기도 제목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권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면 어딜 가나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 약속 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권능 받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네, 믿음의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하면 병든 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이시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는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지 말고 자꾸만 옆에 나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외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그거 벽에 걸어놓으라고 부적처럼 붙여놓으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라고 여러분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감사하게도 시편 23편 말씀이라 네,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2017년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2017년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주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의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이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마지막 한 개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시대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초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속한 자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개혁하길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드십시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